저희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제목 함께 나눠볼까요? 준비된 승리. 준비된 승리. 근데 오늘 사실은 제가 오늘 차량 운행을 다녀오면서 계속 이 제목 때문에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차량 운행하면서 이런 제목이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 제목으로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따라해볼까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지금도 너무 좋아서 안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한 번 더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더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게 되면 항상 그 전환점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전환점. 누군가를 만나거나 또 무언가를 선택하고 이 시점에, 이 기간에, 이 장소를 내가 선택함으로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의 삶을 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남자를 만나서 또는 이 여자를 만나서 우리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요. 또는 군대나 또는 대학 또는 어떠한 직장 또는 어떠한 취미를 선택함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의 방향과 걸음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그 전환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특별히 오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었고 고백했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전환점이 떨어지고 내려가는 우리의 인생의 하향 곡선이 아니라 상승 곡선으로, 아멘? 상승 곡선으로 우리 주님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주식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가는 게 좋죠? 올라가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근데 시장이 안 좋아서 갑자기 뚝 떨어지면 우리의 마음도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꾸 올라가고 또 하늘을 바라봐야지 한순간에 이렇게 송두리째 내려가는 하향 곡선을 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인생의 상승 곡선을 맞이하겠지만 또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늘 아래에 머무는 사람들 아니라 하늘 위를 바라보고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이 전환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올라가거나 내려가고 있는 이 표현들은 그냥 단순히 지리적이나 상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하여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바로 왕을 속여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성경은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사기에 보게 되면 나실인 또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사사 삼손이 가사로 내려가 딥나로 내려가 블레셋 여인을 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나실인이었던 이 사사 삼손이 이방의 땅, 우상의 땅으로 내려가서 그 땅의 아름다운 여인에게 눈을 멀게 됩니다.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 모습은 어떨까요? 눈이 뽑히고, 여러분, 이 돌 방아를 돌리는 그러한 수치를 경험하는 그러한 마지막 결말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은 30냥의 마음을 빼앗겼다가 그의 죽음은 어때요? 절벽에서
떨어져 내려 창자가 터져 죽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려가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 은혜를 붙들고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여러분, 오늘 그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전환점을 맞이한 여러 사건과 또 여러 믿음의 상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와 마병들이 쫓아옵니다. 여러분, 모두가 생각을 해봐도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적절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구원하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와 여러분 괴수 앞에 290 정도 되는 그 크고도 큰 그 장수 앞에 작고 작은 어린 소년 다윗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쳐다볼 수밖에 없는 여러분 두려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여러분 골리앗 뒤에 거하시는 더 큰 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다윗이 물맷돌로 다 골리앗을 쳐 무너뜨린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지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성전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홍해 또는 골리앗 또는 이 십자가는 우리의 영적인 전환점이고 또 영적인 승부처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하지만 이 두려움과 절망 앞에 누구는 영적인 하얀 곡선, 안 돼, 할 수 없어,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나는 안 돼 라고 하얀 곡선을 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여러분, 홍해와 골리앗 십자가 앞에서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 상승 곡선을 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전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함께 인사하고 함께 축복하며 이렇게 나누었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아멘.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전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올라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이 영적인 승부처 가운데 가장 가슴 뛰고 가장 놀라운 영적인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아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 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외로운 선지자 엘리야의 싸움, 갈멜산 전투를 우리는 모두가 다 이 갈멜산 전투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 전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이 엘리야가 승리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오늘 그 승리,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 그 영적인 승부처에서 승리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오늘 영적인 승부처, 영적인 상승곡선을 타야 할 우리들이 이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훈련받고 또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가를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고 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갈멜산으로 옮기시기 전에, 그 영적인 전쟁터로 이동시키시기 전에 죄송해요, 제가 목이 좀 타네요. 사르밧이라고 하는 한 마을에서 과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과부예요, 과부. 고대 근동에 과부로서 살아간다. 남편이 없이 자기를 지켜줄 든든한 남편이나 가족이나 또는 가문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척박하고 어려운 현실과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 만나게 하신 사르밧 과부의 상황은 여러분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과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의 상황은 어떠냐?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10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12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지금 과부인 것도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이 과부와 아들이 처한 메마름과 배고픔의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반죽을 만들 수 있는 가루가 얼만큼 있대요? 한 움큼. 손으로 한번 쥐면 그저 내 소나기에 참 조금 얹어지는 이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 몇 방울 남은 이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이 과부가 선택하고 이 자녀가 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선택지는 무엇이었냐면 죽음밖에 없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처절한 상황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또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이러한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아는 지인 또는 길을 가다가 만나는 누군가가 나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 마른 침을 입을 적셔 가면서 이제 그 한 움큼 남은 가루와 기름 가지고 불을 떼어 마지막 식사를 하는 모습, 여러분이시라면 그러한 상황에 어떤 마음이 들으실 것 같으세요? 아마 내 수중에 얼마 있지 않더라도 내 호주머니를 다 꺼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죠. 여러분,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예요. 지도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도자가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과 이러한 가정에 방문하였는데 너무나도 힘들게 살고 있어요. 지도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자책이 되는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조금이라도 나의 것을 떼어주어서 그냥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지도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 과부의 상황을 바라볼 때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과부를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 과부의 손에 있는 이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을 그 떡 한 조각 만들어서 너 이거라도 먹고 쉬어라 라고 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떡을 어떻게 해요? 내게 갖고 와라. 여러분, 엘리야가 굉장히 냉정하고 냉혈한 것 같죠? 오늘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왜 말도 안 되는 명령과 하나님의 이 훈련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갈멜산 전투에 가기 전에 훈련시키시는 이 모습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지도자에 대한 생각과 기준을 깨뜨리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선한 사람 되고 싶죠. 착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 엘리야도 갈멜산 전투에 가면서 나는 이런 지도자야, 난 이런 영적 지도자가 될 거야, 난 이러한 선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며 아마 그러한 영적 전투로 들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훈련시키시느냐? 엘리야야, 너는 선한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사람, 너는 선한 사람이기 전에 영적이고 신령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든 할지라도 전천후로 하나님을 섬기고 전천후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너의 생각과 기준이 아무리 크고 세상이 옳다 할지라도 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면 내가 그 일에 순종하겠다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이유는 사망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맞고 그저 사람들 보기에 착한 사람처럼, 깨끗한 사람처럼, 도덕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말씀이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그들의 기준과 생각과 잣대를 깨뜨리기를 주님은 먼저 엘리야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으시죠.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도구로,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어? 이렇게 살아야지, 예수 믿어? 이 정도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정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이 교회 다니면 교회는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말대로, 세상 사람들 생각대로 끌려가고 흔들려가고 그런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성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 여러분, 자기의 떡을 내어드린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아멘.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요, 여러분,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지도자 되고 싶었던 이 엘리야가 그거 뺏으면 안 되는데, 그거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했었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의 수종을 꺼내어 주는 것이 더 풍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통에, 그 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더 풍성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풍성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의 기준으로, 너의 생각으로, 너의 판단으로 좋은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 아까 제가 주식 이야기했는데 상승 곡선, 여러분, 우리 계속 상한가 맞을 때 사람들이 이거 팔아야 돼, 지금 이거 팔아야지, 지금 여기 투자해야지. 여러분, 사람 말 듣고 세상 말 듣고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아닙니다. 여러분, 투자가 나쁘다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작은 선택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옳은가, 하나님 말씀에 정직한가, 여러분, 그것을 먼저 따라가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믿음의 상승 곡선을 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따라가고 있는데, 영적인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찾아올까요? 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또 영적인 승부처가 이 엘리야에게 찾아옵니다. 무슨 일이 찾아와요? 유일한 아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과부에게서, 가족과 남편을 잃은 이 과부에게서 자녀, 아들, 그 아들을 유일한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아들을 잃는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 과부가 사랑했었고 아꼈었던 그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병세가, 증세가 위중하여 숨이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그 사르밧 과부가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복을 받고서는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노래했는데, 여러분, 그 아들이 죽게 되자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원망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왜 나한테 와서 내 아들 떠나가게 하는 거야? 왜 나에게 와서 내 수치와 아픔이 더 힘들게 나를 올가매는 겁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저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감히 상상하고 감히 그 방법을 깨닫지 못하는 여러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엘리야도 그 영적인 지도자였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엘리야도 그 문제 앞에, 그 고통 앞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시원한 대답, 뭔가 따뜻한 위로를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취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러분, 조용히 그 아이, 그 슬픔과 고통을 받고 여러분, 조용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기의 처소로, 다락방,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나아가요. 그리고 20절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러분, 아마 이 엘리야도 그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 왜 제가 거하는 집,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거하며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큰 섬김도 주셔야 되는데 왜 그 아들 떠나가게 하세요? 그러면서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러분, 엘리야가요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간절히 몸부림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으로 돌아가, 하나님,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상황, 이 문제, 하나님, 이 이유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도와주세요. 근데 도와주세요. 이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간절히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고 싶어하고 우리는 그 위로의 방법을 알고 싶어 하는데, 엘리야가 택한 것은 무엇이에요? 간절히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차갑게 식은 시신 위에 여러분 얼굴을 맞대고 몸을 펴서 3번이나 엎드리며 하나님, 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22절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이유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처절하게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몸부림치는 이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처절한 몸부림, 이 처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 여인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24절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요, 여태까지는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한 하나님, 여태까지는 따뜻한 집을 주셔서 주신 하나님, 여태까지는 마르지 않는 그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여러분 24절이 되어서 그 간절한 몸부림, 간절한 기도 끝에 이 여인의 고백이 진짜가 되어줍니다. 진짜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무슨 결과예요?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기도한 결과, 영혼을 두고 영혼을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한 결과, 믿지 않는 그 사르밧 과부의 여인이 이제 완전히 믿게 되었다. 이제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다. 여러분, 엘리야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우리 잠깐 우리 열왕기상 18장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말씀은 이 엘리야의 영적 승리, 갈멜산 전투의 승리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사르밧 과부와 헤어진 후에 갈멜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러분 그 선지자들 사이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와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춤추며 노래하며 막 찬양합니다. 우리 바알 왕이 더 세다, 우리 아세라 신이 더 세다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성경은 말해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29절,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앞에서 제주를 넘고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아무리 애워싸고 우겨싸고 우리를 무섭게 노려본다 해도요,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전환점, 영적 승부처, 영적 전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아무리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제주를 넘는 거, 아무리 저들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른다 할지라도 영적 상승곡선을 타는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상승곡선을 타는 엘리야가 어떻게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 대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에서 이 엘리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합니다.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 아까 사건 기억하십니까? 사르밧 과부가요,
죽은 아들이 살아났을 때 엘리야 당신 대단한 사람이야, 엘리야 당신은 진짜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그 사람이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당신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말해.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러분, 이 영적 전쟁, 이 영적 승부처 앞에서 엘리야는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내가 얼마큼 대단한 사람인지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적 전쟁에서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것을 자랑하게 돼요. 하나님이신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9절 그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그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승 곡선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때가 우리의 영적 상승 곡선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야구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야구에 보게 되면 구원투수 있죠. 구원투수 팀이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구원투수는 공을 던질 때 어떻게 던집니까? 전력으로 던집니다. 선발투수는 여러 구종, 여러 구질, 여러 구속을 생각하고 한 이닝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3이닝, 길게는 6이닝, 7이닝도 던지는 사람들이 선발투수죠. 근데 구원투수는 어때요? 팀이 진짜 위험할 때, 내 어깨가 빠질 거 생각 안 하고 전력으로 투구하여 던지는 사람들이 누구다? 구원투수의 역할인 거예요. 구원투수의 역할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승부처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점점 하나님의 길은 좁아지고 그 문도 좁아지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승부처, 이 영적인 전환점 앞에 여유 부리고 다음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에서도 한번 인용했지만 열왕기상 18장 21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겨요? 바알도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겨요. 여러분, 그 둘 사이에서 이쪽도 갔다가 저쪽도 갔다가 머문 거리는 인생들이 바로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하나님은 엘리야가 서야 할 갈멜산의 영적 승부처로 삼으시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전환점을 허락하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전환점에서 엘리야가 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랑에 그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는데 몇 번이나 부어요? 3번이나 붓게 하십니다. 물이 제단으로 두루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영적인 전환점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불을 임하여 그 제단의 모든 것을 사르시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사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 투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올라가야만 해야 되는 것인 거예요. 주저주저 하다가 언제 올라가, 다음에 올라가, 내년에 올라가, 아이고 다음에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올라가가 아니라 지금 올라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지금 결단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제 손을 잡으면서 은혜 받았어요, 좋았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근데 그 은혜를 붙들고 뭐 해야 되냐면 이제 그 은혜의 결단대로 여러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머뭇머뭇 아유 목사님 다음에요, 아유 그때는 좋았는데 다음에 할게요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신 그 결단, 여러분 지금 임해야 될 때인 거예요. 구원투수 아까 말씀드렸죠. 머뭇머뭇하는 것 아닙니다. 다음 경기에서 이기면 되지, 다음 경기에서 이기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승부를 던진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지금이 바로 승부의 때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결단할 때고, 우리의 삶이 은혜 받을 때고, 우리가 도전할 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고, 우리가 마음을 변하여 회개할 때고. 용서요? 이해요? 언제 하실 겁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야. 회개요? 우리 김명수 권사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의 결단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제가 그 기도 듣는데 메모했어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언제요? 오늘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 주셨을 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에게 제가 좋은 말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올라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올라가 주님의 그 손을 붙드는 자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제단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 주세요. 우리 열왕기하, 우리 화면에는 못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열왕기하 이 말씀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우리 13장 18절 19절, 열왕기하 13장 18절 19절, 584쪽입니다. 우리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엘리사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죽음 앞에 왕이었던 요아스가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당신이 떠나가면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걸까요? 라고 물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화살을 요아스에게 청합니다. 이 화살을 땅을 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아스가 머뭇머뭇하면서 아까 말씀 나눴죠. 머뭇머뭇하면서 화살 3번을 땅에 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자 엘리사가 어떻게 말해요? 19절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대여섯 번을 치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을 것인데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아람을 칠 수 있는, 원수와 마귀와 대적들을 꺾을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주저주저 하시겠습니까? 머뭇머뭇 하시겠습니까? 그 은혜 가지고 다음에요, 아유 다음에요, 아유 다음에 하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왜 3번만 쳤습니까? 6번 쳤으면 앞으로 끝까지 이 나라를 공격할 이 아람을 진멸하였을 것인데 왜 3번만 쳤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구원투수는 나갔어요. 은혜 주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 결단 가지고 살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련회 여러분 우리가 결단 받은 것으로 끝나고 우리만의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영적인 구원투수가 되어 영적인 승부처에 여러분 승리의 볼을 던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던지셔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던지지 않으면 승리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받은 은혜 또 결단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살아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오종교회 모든 성도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승승장구만 있는 우리 오종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